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리로다 하신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의 음성 들려오고 인도함 받도록 충만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의 간구가 기꺼이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1장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전체요.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1절 레위기 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모세오경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게 그 출애굽기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바로 전에 그 성막을 완전히 마무리 졌잖아요. 성막의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가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죠. 어떻게 성막에서 섬겨야 되는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목을 보면 성경의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경 내용이 뭔지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네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으로 흘러내려오는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종이 되죠.
종살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이제 성막을 다 마무리 짓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레위기가 시작이 되죠. 레위기의 히브리 제목은 바이크라. 그러니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런데 그가 부르시고 할 때 그 첫 단어 히브리를 따서 그 레위기 타이틀을 했는데 70인역에서 레위티콘 70인 학자가 히브리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그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레위티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게 이제 라틴어로 레비티크스,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레베리커스로 나오고 이제 우리말로는 레위기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 출애굽기에 이어서 따로 세퍼레트된 책이 아니고 출애굽기와 함께 창세기 출애굽기와 함께 붙어 있는 책인데, 그래서 오늘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잘 우리가 맞춰서 성막이 잘 지어졌죠. 이제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소의 번제는 이렇게 그 자세히 내용을 보면 수컷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는 첫째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는가?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번제물에 안수한다는 의미는 이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번제물 소에다가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해서 그렇게 되면 내 죄가 그 소에게로 옮겨지게 되죠. 얹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요 처음에는요 제사장이 이거 칼 가지고서 다 이 소를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5절에 보면 그는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산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으니까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소를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자기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두 번째, 자기의 손으로 친히 죄를 전가하는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겠죠. 회개에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해가지고 그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짐승이 이제 도축을 당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짐승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누가 잡느냐?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는 일이 다르고 그 회개하는 사람,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데 제사장 앞에 와서 그것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죄를 고백할 때 첫째 흠없는 수컷이어야 되고
두 번째 번제물에 안수해야 되고, 세 번째 그 짐승을 자기가 직접 잡네요. 자기가 직접 잡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잡아서 각을 뜨고 그렇게 되면 그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갖다가 이제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히 짐승에다 손을 얹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친히 칼을 들어서 짐승을 죽일 때 이 죄 지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다시 죄를 짓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이거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가 그 짐승을 잡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기에서 지금 짐승이 대신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죄를 자각하겠죠. 다시는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죄가 자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각을 뜨고 그렇게 되죠. 6절에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 제사장이 몫은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갖다 사방에 뿌리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계속 나오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공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올라가 무슨 뜻이냐?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올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제가 처음에 독일어 공부를 하는데 우리 독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벽이 반듯하지 않나? 그러면서 반트가 벽인데 그게 벽이란 뜻이니까 벽이 반듯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근데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반트가 뭐냐? 벽이다. 반듯하다. 그런 것처럼 이 번제가 뭐냐? 올라간다 해서 올라예요. 올라. 히브리 단어 올라. 연기로 해서 이게 올라가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불을 놓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모두 다 각을 떤 다음에 모두 다 태워서,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온전한 섬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정도로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바쳐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적당한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이제 10절에서 17절에는 보면 이제는 소가 아니고 좀 소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족장 중에 하나이거나 잘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소를 가져다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똑같이요 소와 함께. 12절에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13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소를 못 드리는 사람은 염소나 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 그 고고학자들이 이번에 발견한 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찾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둘기 집인데 비둘기 수십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비둘기도 많이 쓰임 받았죠. 그래서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물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네. 이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로 예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비둘기로,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로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난했다는 얘기죠. 가난했다는 거죠. 재정적으로 풍성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1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에서 소의 제물도 받으시고 양과 염소의 제물도 받으시고 비둘기의 제물도 받으세요. 그 얘기는 뭐죠?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때 형편대로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소를 드릴 수가 없고 소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이 비둘기로 예물을 드려서도 안 되고 형편대로 하는 것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의 번제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드리는 거다. 태워서 완전한 헌신, 완전한 충성, 완전한 회개,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산 제사 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